누가복음 23장 34절부터 4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부터 43절 34절부터 교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어떻게 응답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못 박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는 자들이 누굽니까? 지금 이 현장에서 못을 박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 제사장들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못 박는 자들에게는 누가 포함되냐면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군병들만 못 박는 자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군병들만이 못 박는 자였다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못 박힘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지만 저절로 그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만이 용서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것이 응답됩니다. 또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거룩함에 이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위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자들이, 사모하는 자들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거룩함에 이르는 것은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거룩함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추구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그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모든 자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죽으신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가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주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거룩함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거룩함을 사모하고 날마다 그 거룩함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주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범하는 죄에 대해서 깨닫고 돌이키고 용서받고 깨끗함을 받고 그래서 내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 여러분, 이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뭡니까? 라고 하면 이거예요. 죄사함 받고 깨끗함을 받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는 것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에 이른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은 거룩함은 이겁니다. 깨끗해지는 거하고 거룩함은 다릅니다. 우리는 죄 사함 받고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거룩함은 뭐냐? 깨끗해진 우리 마음 그릇에 또는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것,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해지는 것.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의롭담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게 뭡니까? 날마다 거룩함에 이르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모든 성도들이 거룩함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고 사모하고 추구하는 자들이, 내 죄를 깨닫고 돌아보며 회개하는 자들이 거룩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는 것은 이 땅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복되고요. 거룩한 백성들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도 거룩한 행실로 하기 때문에 상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복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내 삶에 가장 복된 일이 뭐냐?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날마다 거룩함을 추구하시고 거룩함을 사모하시고 날마다 온전한 거룩함에 이르도록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서 있었습니다. 서서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도울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랑하는 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일에 어떤 도움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어느 누구의 도움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짊어지실 수 있는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서 방관합니다. 또 구경했습니다. 구경거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경거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여러분들도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서 왜 내가 하는 일을 잘 도와주지 않을까? 방관한다고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내가 서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왜 나를 안 도와주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서서 방관한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또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십자가를 짊어지시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이 구경거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구경거리 됐는지 아십니까? 매 맞는 것도 구경거리고 피 흘리시는 것도 구경거리고 옷을 찢김 당하시는 것도 구경거리고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가 달려들어서 제 옷을 저는 멱살도 잡힌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평생. 저는 평생 멱살 한번 잡혀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옷을 찢김 당하시고 벌거벗김 당하시고 사실은 예수님은 완전히 아무것도 입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그림 보면
그냥 거룩하게 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 다 벗기우셨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비참하고 굴욕적인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숭고한 모습으로 달리신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가장 비참하고 굴욕적인 모습으로 모든 것을 벌거벗김 당하시고 매달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경거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면, 올바르게 따르면 여러분도 벌거벗김 당하는 것 같은 구경거리가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다른 제자들도 그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구경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구경거리가 되셨는데 그것에 비하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구경거리가 되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구경거리가 돼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구경거리가 되신 거에 비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구경거리가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구경거리가 되셨고 비웃음거리가 되셨습니다. 구경거리와 비웃음거리는 좀 다릅니다. 구경거리는 그냥 보고만 있고 즐기는 건데 비웃음거리는 비난하는 말까지도 계속 비웃는 말까지도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밑에서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 비슷한 거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러면서 예수님 시험하잖아요. 이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네가 하나님의 택하신 아들이거든 이 사람들이 말하면서 사실은 이게 누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리스도여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렇게 해봐라.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을 때 사단이 그렇게 예수님께 함께 말했고 예수님은 사람들만 보시는 게 아니라 사단이 자기를 향하여 비웃는 소리를 느끼셨을 것이고 아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견디셨습니다. 왜냐하면 내 죄 때문에 비웃음거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인하여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구경거리를 넘어서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네가 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서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마귀가 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너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 이런 식으로 마귀가 우리도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비웃음을 당하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비웃음 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요만큼이라도 내가 누군가한테 비웃음을 당하면 못 견뎌 합니다. 나도 사람한테 비웃음 당하는 거 못 견뎌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비웃음 당하신 거 그게 견디기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나쁜 말로 좀 세상 말로 말하면 지체가 높을수록 비웃음 당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죄인인 인간에게 비웃음을 당하시는 것, 여러분 이 비웃음을 어떻게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비웃음을 우리가 당해야 될 비웃음을 위해서 주님은 비웃음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비웃음 당하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여겨야 됩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내가 이 비웃음 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는 원래 영원히 비웃음 당했어야 될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을 위하여 비웃음 당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그것은 감사한 일입니까? 나를 위하여 비웃음 당하신 주님을 내가 믿고 안다면 내가 주님을 인하여 비웃음 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분노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비웃음 당하는 것을 넘으셔서 36절에 보면 군인들로부터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이건 아주 그냥 비웃는 게 아니라 희롱이라는 말은 사실 말하면 갖고 노는 겁니다. 예수님께 왕관, 가시면류관 씌우고 왕복 상징하는 자기들 입고 있던 붉은색의 망토를 예수님께 입혀주면서 왕처럼 이렇게 왕놀이를 한 거예요. 또 다른 의미에서 왕게임을 한 거예요. 군인들이요. 예수님 왕이시여 하면서 예수님 손에다 갈대지팡이를 쥐어주고 임금이 가지고 있는, 왕이 가지고 있는 홀이 있잖아요. 그 홀을 빗대는 갈대를 손에다 쥐어주고 거기서 경배하는 척하면서 예수님을 갖고 놀았습니다. 희롱했다는 말은 갖고 놀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시면요, 사람들이 나를 갖고 노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내 죄를 인하여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어느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갖고 놀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내 죄 때문에 사람들이 갖고 노는 것을 견디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또는 내가 분명히 주의 이름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데 나를 갖고 노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아, 주님께서 내 죄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을 갖고 노는 것을 견뎌내셨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면 불평이 없어지고 원망이 없어지고, 불평과 원망 대신에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희롱당하시고 비웃음 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 예수님 오른편과 왼편에 두 명의 강도가 달렸습니다. 둘 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방했던 사람이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똑같이 여전히 죽음에 임박해서도 예수님을 욕하는 한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강도를 보면서 또 한 강도는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꾸짖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정죄라는 것은 사형 언도를 받은 거예요. 정죄 받아서 지금 십자가형을 당한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형은 당연하다. 여러분, 이것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정죄를 받았는데 우리가 이 정죄받고 우리가 십자가형을 당한 것은 당연하거니와, 이분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옳지 않은 것이 없도다. 지금 자기도 죽어가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형이 정죄받아서 당연합니다. 우리는 이 고통, 죽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옳지 않은 것이 없는데 십자가형을 당한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도 했지만 본인에게도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안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당시에 모든 백성들이 들었던 소식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파된 소식이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 다 백성들이 알았습니다. 또 하나 알았던 거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사야서의 말씀과 연관해서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말씀이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사람들 듣는 데서 선포한 말씀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이 두 가지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것이 믿어지지 않다가 십자가 위에서 아무 죄 없이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온전히 안 거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이분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 아마 알았을 거예요. 세례 요한도 말했어요.
천국이 이분을 통해서 가까워지고 왔다라는 게 믿어진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사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것이 온전히는 아니지만 십자가 위에서 이 마지막 인생의 순간에 믿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여, 저는 놀라운 성경의 놀라운 고백 중에 가장 놀라운 고백이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했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분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예요. 메시아로 인정한 거예요. 죄 없이 죽으시는 이분이 그냥 죄 없이 죽으시는 게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신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전에 그냥 억지로 아멘하고 죽은 거 아니라 믿음을 갖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죽기 전에라도 믿어지지도 않는데 이 사람은 뭐가 믿어졌어요? 나는 죄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 우리는 합당하다. 죄가 깨달아지고 인정됐습니다. 우리는 죽는 것이 마땅한 죄인이다. 이분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분의 죽음은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게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예수님께서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라는 게 믿어진 거예요. 이 믿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거는요, 구원받는 믿음의 모든 요소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 여태까지 안 믿어오다가 믿는다고 하세요, 아멘 하세요, 이렇게 한다고 아멘 한다고 해서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죽기 전에라도 믿으면 하늘나라 가지만 그냥 억지로 아멘, 지푸라기 잡는 식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 죄인은 3시간 전에 믿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3시간 전에 믿었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낙원에 들어갑니다. 억지로 아멘한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들어갑니다. 천국은 죽기 전에 아멘한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가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믿는 것보다 일찍부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되고 날마다 거룩함에 이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더 복됩니다. 예수님은 일찍 믿을수록 좋고 나중 돼서 예수님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미 그 믿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미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일찍 믿을수록 복되고 일찍 동행할수록 복되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이 믿음의 길, 주님과 일찍부터 함께하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악자는 진심으로 자기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었고 의지하고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대단한 믿음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리고 이 사람의 고백은 구원에 이르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동일한 믿음을 날마다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십자가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의 죄 때문에 우리 여러분 입구에 들어오실 때 우리들 교회에서 쓴 구절이 있잖아요. 내가 받는 고난이 내 죄보다 약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십자가 지는 것, 어떤 십자가라도 나는
당연합니다. 우리는 원래 영원한 지옥이 당연한 인생이었습니다. 영원한 수치가 당연했습니다. 영원한 비웃음이 당연했습니다. 영원한 조롱이 당연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당한 것은 당연하거니와 주님께서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으신데 나를 위하여 서서 비웃음과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고 죽음의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당연한 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감사하시고 오히려 견뎌내시고 오히려 십자가의 은혜를 새롭게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